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세기의 한 교회를 향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런 교회를 또한 세상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왜입니까? 진리가 무너지면 사랑도 삶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거처를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먼저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단순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일이 곧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의 신앙은 오늘날처럼 선택 가능한 종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고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분명하게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도 숫자가 아닙니다. 충성된 정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불이익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쉽게 외형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이 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으면 부흥이라 생각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자인가? 유익이 있을 때만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손해가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손해를 보는 자리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디바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순교자까지 있었는데 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십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도시의 영적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버가모는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학문이 발달했고 당대의 유명한 도서관을 가진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곳을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우스 신전과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고 그곳은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결국 버가모는 단순히 종교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문화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조잡한 곳에서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련된 문화 속에서도 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련됨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 발전을 영적 건강과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버가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 이것은 지리적 주소가 아닙니다. 영적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기준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되고 쾌락이 자유로 포장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본질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자인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박해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만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른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정을 얻고 싶은 유혹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지,
왜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는지, 왜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은 교회는 점점 세상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만 하고 불편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결국 진리를 양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이 질문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핵심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외부 환경이 험악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 안에 진리가 견고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악한 세상의 영향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14절과 15절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의 사건은 민수기 25장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공경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혹으로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엄격할 필요도 없다. 겉으로 보면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언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결국 방임이 되고 회개 없는 수용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관용으로 변질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포용적이었고 관용적이었고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의 무기력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모두 다 옳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사랑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며 사람을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주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사랑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사랑을 다시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진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을 말해야 하지만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사랑은 결국 다원주의적 관용으로 변질되고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사랑만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잘못된 가르치면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은 조금 달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집니다.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면 사람은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상과 타협하고 음행을 허용함으로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자유라고 말하고 타협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죄를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거룩을 말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회개를 선포하면 불편해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말하면 지나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면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삶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진리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죄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거짓들을 무너뜨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는 데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갈등을 피하고 문제를 덮었고 좋게 넘어가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그들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진리를 함께 지켜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병들고
거짓을 허용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칼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끊어내고 말씀으로 선을 그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고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면은 병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보하면 다음 세대는 진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편하더라도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회개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보좌가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진리를 굽히지 않으며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